저희는 계속 가스퍼 프로젝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야구 얘기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구 팬들 계십니까? 계시죠? 자이언츠 팬. 야구의 이 공격하는 기술 중에 한 가지가 번트가 있습니다. 공이 왔을 때 풀스윙을 하지 않고 살짝 그것을 갖다 대서 기습적으로 놀라게 바로 우리 투수 앞에 또는 우리 외야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게 쳐서 그들로 하여금 시간을 벌고 또 1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습 공격이죠. 좋은 그런 공격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AT&T 그 스테디움에 가서 야구 경기를 비싼 돈을 주고 관람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모든 타자들이 다 번트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공을 좀 땅 쳐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가는 공을 보러 왔지 땅이 구르는 공을 보러 온 것은 아닌데, 만약에 모든 타자들이 그렇게 경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야유를 하고 또 그 경기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런을 치는 장면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홈런이 아니랄지라도 정말 시원하게 스윙을 땅 해가지고 그 날아가는 공을 우리는 만끽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며 투혼을 다하는 그러한 선수의 모습, 거기에 박수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밤을 새가며 자기가 맡은 일들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또 본받고자 그리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중간 정도 적당한 lukewarm, 그러한 comfort zone,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이 다한 뒤에는 무엇인가 legacy, 내가 이것을 남겼다,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도전적이고 용감한 삶을 살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죠?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년기 때 또 학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꿈을 가져라. 그래서 위인들을 읽었습니다. 위인 전기를 읽었습니다. 우주 달나라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또 우리 지평을 넓혔던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영어에도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지만 언젠가부터인지 우리 인생의 쓴맛, 고난을 당하고 또 실패와 좌절을 당하면서 나의 캐패시티는 여기까지구나, 나의 한계는 이것이구나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았지만 좌절감을 느끼면서 점점 작아지는 꿈, 점점 작아지는 나의 삶을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번트를 칠 생각은 아니었지만 풀스윙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지배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정말 이 세상을 그냥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thrive, 우리가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인생의 풀 스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그러한 풀 스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풀 스윙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는 제가 선교지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 잘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카메라 하시는 분한테 제가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꺼주시고, 이렇게 하면 켜주시고.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풀스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의 8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31절부터 읽었지만 성경 있으시면 12절부터 쭉 우리가 중요한 구조들만 짚어가면서 우리 복음에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또 마음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서신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편지.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바울이 로마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 황제의 코 밑에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pressure, 정부의 압력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순교가 있는지를 알았고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풀로 전체를 그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의 시작은 이신득의 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그런 복음의 선포를 하고 그 의가 무엇인가 2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세상과 어떤 갈등이 있는지, 육의 갈등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6장, 7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설명한 바울은 8장에서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복음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를 우리가 풀 스윙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new power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말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15절에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됐다 얘기합니다. 16절에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children of God인 것을 성령이 witness, 증언하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상이 있다. 이러한 우리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결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죄의 습관. 우리 아시겠지만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3월까지 교차장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쪽 출입문으로 여기 미러필드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주차장 쪽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6, 7개월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3월 달 중순과 하순에 주차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양쪽 메인 입구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주중에 제가 3월 달에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소라 프리스쿨에서 학부모들이 이쪽 문으로 와가지고 막 쾅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제 바로 사무실 옆에서 두들려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완전하게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맞군요. 정말 주차장이 있군요 하면서 또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2주간 계속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서운 습관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습관, 이쪽 문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The power to choose.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겼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육체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독재는 독재자가 말한 한 가지 방법, 공산주의가 말한 한 가지 방법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모든 사람이 유니폼 같은 모양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독재. 그럼 반면에 민주주의는 power to choose. 내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고 또 나라의 법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힘이 바로 시민의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힘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과 권리 그리고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가 주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화면에 없습니까? 예, 같이 계시록 말고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 구절의 키워드가 드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present,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드 플래그, 빨간 신호를 보내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 그 죄를 너는 다스리라. 다스리지 않으면 너가 넘어질 것이다. 하면서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다스릴 만한 힘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죄가 그를 가득하게 그를 주장했고 결국 인류의 첫 번째 살인마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본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죄가 웅크리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불평의 입술을 내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탓, 다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죄가 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죽기까지 미워하게 하는 그런 유혹도 오늘날 가인의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대로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비전팀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금지된 나라에 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하나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과 능력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범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풀스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녀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갔던 확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의 매일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파워,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음란함, 또 방탕함, 그리고 술에 자신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You have the power to do that. 세상의 분주함과 또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옵션, 죄의 종이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여러분처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선교에, 정말 불법인 곳에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모임에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정문으로 교회를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일에 드림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담대한 인생, 풀스윙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면 특별히 여름 선교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과테말라는 불법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외칠 수가 있습니다. 통해서 정말 나의 지경, 정말 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그것을 좀 넘어서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풀스윙으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능력을 주셨습니다. 새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풀스윙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주 앞에서 풀스윙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약속이 있다. 우리 18절에 보면은 지금 현실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어려운 로마 사람들의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사자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순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인들 가운데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장래의 일, 그리고 현재 그들이 성도들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좀 더 특이한 말씀하는데 피조물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들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나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날을 크리에이션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도 원치 않는 것이다. 피조물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열매를 내기도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다양한 자연재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진이 한번 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또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이런 자연재해들이 와서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이것이 피조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람의 죄로 인한 저주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열매를 내는 그런 모습을 힘들어하고 있다, 아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날을 지금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리고 피조물도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 암울한 현실을 말씀하고 미래의 장래의 소망을 지금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서 정말 그 황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했고 목에 뮤커스가, 가래가 많이 꼈습니다. 전화기 앱에 보니까 저런 비행기 찍을 건데 황량한, 보여주셔도 됩니다. 황량한 그러한 나무도 없고 그리고 저기 마스크를 쓴 무서운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전사님은 그 수술용 마스크를 굉장히 조금도 안 들어가는 아주 좋은 걸 갖고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저렇게 나무가 없고 숲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앱의 날씨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hazardous to health. 저는 그런 날씨는 처음 봤습니다. Sunny, cloudy, rainy, hazardous to health. 건강에 위험함. 그래서 실제로 그
먼지 정도가 여기가 뭐 2, 3 정도 된다면은 parts per million, 거기는 보통 좋은 날이 300 정도 되고 기록이 3000까지 찍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성도들의 연약한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 23절에서 또 계속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장래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저주받아 아파하는 자연,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바울이 기억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8장 28절 말씀, 우리 앞에 있죠. 2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at the end, 끝에 결과를 보니까 해피엔딩이다. 그것은 지금 상황과 관계없는, 즉 어떤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은빛 그런 지금 끝이 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터널 끝이 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우겨쌈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죄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허황된 imaginary, 상상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붙잡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의 뜻대로 부르신 받는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내가 억울함 또 억눌림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도 풀 스윙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바울은 그 우리 복음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현실을 바라볼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한 가닥의 소망도 없으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미래 약속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의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풀스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풀스윙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미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근거로 풀스윙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능력,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우리 이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이 신분, 이것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풀스윙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확신. 3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 우리 읽었죠? 예, 시작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넉넉히, 영어로 보면 more than conquerors, 그냥 턱걸이에서 겨우 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월등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이다.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나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나와 있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What more is there to give? 그분을 자신을 주셨다면 뭐를 더 줄 수 있느냐? 다 주었다는 거 아니냐? 그분 자신을 내어주고 또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의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조물로 인한 아픈 것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라 하면서 바울은 우리를 그것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목숨에 내주신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의 운명까지도 이긴 사랑입니다. 따라서 천상의 어떠한 존재, 우리 38절 9절에 나와죠. 천상의 어떠한 존재, 사망이나 또 미래와 현재일 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분의 사랑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것을 바울은 확신을 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keep going,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있을 때 놓지 않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잠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꽁꽁 얼었던 마음은 풀리게 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를 낙심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은 매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마음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풀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구나, 에너지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새 확신을 붙잡고 복음의 풀 스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기회, 언젠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주님, 제가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내 가정을 너무 잘 꾸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해서 칭찬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좋지만 너를 만드신 이유, 너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이유, 빚으신 이유는 more than conquers. 우리 이 세상에서 thrive, 번창하도록 무엇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we can choose to do good. 예전엔 할 수 없이 죄를 따랐던 문을 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가지고 우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 간증과 역사를 가지고 언젠가는 주님께 우리가 보고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I'm all in. 저는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